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도 그렇고 따라간다는 말을 제자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 어떤 양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두어 가지의 방점을 두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선 우리의 온 몸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몸으로 따랐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시면 제자들도 예루살렘, 갈릴리면 갈릴리, 유대 광야면 유대 광야, 사마리아면 사마리아,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다 몸을 움직여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저 먹이고 입히고 쾌락을 즐기면서 가만히 보존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다. 물론 마음 이야기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몸을 움직여서 주님을 따르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로마서 6장 12절 13절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며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몸 이거 참 귀하죠. 아프면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조금 다치면 막 약을 바르고 그러잖아요. 손가풀만 일어나도 아파 그러면서 그럽니다. 입술만 좀 터도 막 걱정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아껴봤댔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좀 지나면요 폭삭 늙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아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아끼시는 분들에겐 상처가 될지 모르지만 아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때 어떤 마을에 인민군이 들어와서 사람들 잡아다가 재판해가지고 즉결 처분하기도 하고 하는데, 한 목사님께서 인민군 장교 앞에 끌려갔답니다. 동무는 뭐 하는 사람이요? 목사님은 순교를 각오하시고, 예, 나는 목사입니다. 목수동무? 일 많이 했겠구만. 하나님께서 그 인민군 장교의 귀가 이상하게 되게 하셨어요. 일 많이 했을 테니까 손바닥 내밀어 보라고. 목사님이 손을 내밀었죠. 그랬더니 온 손이 거칠고 굳은 살이 잔뜩 박혀 있거든요. 목수동무는 정말 노동자구만. 일 많이 했구만. 집으로 가라고. 목사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왜 저를 살게 하십니까? 더 살아서 무슨 일을 하도록 하시려고 저의 생명을 건져주십니까? 집으로 돌아오셨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두 손에 어떻게 굳은 살이 잔뜩 박히고 그렇게 거칠어졌을까요? 그 얼마 전부터 예배당이 너무 낡아서 다 헐고 새 예배당 짓는데 목사님이 손수 벽돌 어깨쯤 져서 지더 나르고 성도들과 함께 흥일하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여러 달 하다 보니까 손이 다 거칠어졌고 온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혔다는 것이, 저 그 얘기 읽으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손을 아끼지 않고 몸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일했더니
그것이 결국은 생명을 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남은 생애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읽고 들으면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랑 악수하는 분들이 아이고 손이 통통하고 매끄럽고 도대체 나는 굳은 살도 하나 안 베끼고 어디다가 손바닥을 막 찌을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손은 어떠세요? 그냥 매끈하게 하고 여기다 뭐 예쁜 거 바르고 이렇게 아끼는데 우린 너무 몸을 아껴요, 그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 유명한 시인이셨던 김현승 장로님께서 인생을 말하라면 이런 시를 쓰신 게 있어요. 인생을 말하라면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부기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을 말하라면 팔을 들어 한 조각 저 구름 뜬 흰 구름을 가리키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을 말하라면 눈을 감고 장미 아름다운 가시 끝에 입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을 말하라면 입을 다물고 꽃밭의 꽃송이처럼 웃고만 있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인생을 말하라면 고개를 수그리고 뺨에 고인 주먹으로 온 세상의 시름을 홀로 다스리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을 말하라면 나와 내 입은 두 손을 내밀어 보인다. 하루에 땀을 쥔 나의 손을 이처럼 뜨겁게 펴서 보인다.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씻겼지만 아직도 질기고 깨끗한 이 손을 물어 마지 않는 너에게 펴서 보인다. 여러분, 인생이 뭐냐고 물을 때 뭐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김 장로님께서는 거칠어진 두 손, 손에 땀이 배인 그 두 손을 내밀어 보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두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손바닥에 땀이 홍건히 고인 채로 그 손을 내보이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몸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몸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몸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몸에 피를 다 쏟아서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음료수로 우리의 죄를 씻기는 보혈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온몸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도 이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다 바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법을 연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땀을 흘려야 되고 좀 열심히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아니 뭐 꼭 굳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고, 집에서 내가 성경 읽고 요새 TV에서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발품을 팔아서 걷고 지하철을 타고 운전을 하고 여기 와서 허둥대면서 땀을 흘리면서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이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한 번, 두 번 이 몸이 여기 오지 않는 게을러진 교우들이 있다면 꼭 찾아내셔서 함께 오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내 온몸을 들여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들에게, 우리 영락 가족들에게 생애 마지막 주일까지도 여기 와서 예배하고 가는 영광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온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결심합시다. 몸뚱아리 아끼지 말아야지. 너무 아끼지 말아야지. 음성을 동원해서 찬양하고 얼마나 온몸, 내가 할 수 있는 이 몸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껴봤자 별거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떤 것일까 생각할 때, 그럼 이 몸만 동원하면 되는 거냐? 몸만 여기 와서 있으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같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는 그 다락방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기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의 마음은 거기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대제사장들과 약속되어 있고 기회만 엿보고 있잖아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배신자, 그러면 가룟 유다 이렇게 떠올릴 정도로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몸은 있으나 마음은 거기에 없는 것이죠. 주님, 나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몸으로 섬기는 게 뭔지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핵심이 뭐냐 하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참으로 순종하면 내 마음이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어서 훌륭한 게 아닙니다. 그분도 죄도 짓고 실수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특별한 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그 고백이 시편 19편 7절 이하에 아름답게 나오고 있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고 순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경고를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영락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르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윗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3번 반응을 보이는 게 나와 있어요. 그가 3번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를 빌려달라고 하실 때 그가 보인 반응인데, 여러분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 좀 빌리자 하신 거죠. 여기 명령하셨다기보다는 청했다고 부탁하는 어조로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시몬이 예수님께 배를 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순종인데요, 이때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 상당히 체면 유지용 순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시몬이 한 동네 사람이 된 데다가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소개받고 인사도 한 처지에 또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린 거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체면 유지용으로 뭔가를 할 때가 많죠. 목사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가겠나, 그래서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는지 그것만 없으면 목사 노릇 할 만하다고 그랬다고 하지 않아요? 체면 유지용으로 새벽 기도 나오고, 그래도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여전도의 임원인데 보는 눈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러면서 뭔가 하면 그게 체면 유지용 순종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기쁠까요? 하면 할수록 피로감이 자꾸 쌓입니다. 하기는 하지만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여러 일을 맡으면 교회 전체가요, 여기 전기불 켰는데도 마음이 어둠컴컴해집니다. 얼굴도 어두워지고요,
교회 전체가 우중충해집니다. 그거 다 체면 유지용으로 하면 그게 기쁘지 않은 것이.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시몬이 반응을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했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이죠. 오늘 본문 4절 5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까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순종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상당히 성장한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가 어느 정도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언제부터 그가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따르게 됐을까요? 조금 전만 해도 전혀 그러지 않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바닷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도 요 옆에 지금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뭐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귓전에 들렸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억지로 들어도 은혜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벌써 그 말씀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뭐 듣고 싶어서 듣고 사모함으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억지로 들을 때도 있지만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억지로 펼쳐서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또 들으셔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기억력이 없어서요, 일이 들어가서 일이 금방 나가는데요. 그래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물이 그냥 있습니까? 빠집니까? 다 빠지죠. 그래도 믿음은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금방 잊혀지는 것 같아도 우리 믿음을 격려하고 자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하면 이 시몬이 상당히 성숙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제법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건 100% 아름다운 순종이겠는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선 복잡한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경험과 상식으로 볼 때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뭐 많은 계산이, 이해타산이 있었겠죠. 뭐 한번 해보지. 안 잡혀도 뭐 어쩔 수 없고 믿져야 본전이고, 잡히면 그거 뭐 나 좋은 거니까 한번 해봐. 이런 계산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안 잡혀도 어쩔 수 없지만 잡히면 뭐 좋은 거니까, 그리고 또 말씀이 또 자극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절반쯤은 순종하는 거고 절반쯤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한 순종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세 번째 그가 반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몬이 보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때는요, 무슨 체면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리고 따라갈 때는 계산을 많이 해가지고 따라가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분의 능력과 그 영광이 그를 압도했어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앞뒤 재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 버리고 따르게 됐어요. 온전한 순종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렇게 그가 3번 말씀에 반응한 것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
조금씩 성장해 간 걸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완벽한 순종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난 체면 유지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때는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막상 행동할 때는 이거저거 따져서 한 그런 정도에 머물러 계세요? 저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무조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물론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고, 저는 목사로서 이제 그 일을 하지만 언제나 시몬이 세 번째 순종하듯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해보면요, 이렇죠. 어떤 날은 기도 준비를 많이 하고 제 마음에 은혜가 채워져서, 야, 내일은 이제 주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텐데 말씀 준비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대로 위로받을 사람에게 위로가, 치유되어야 될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를 상상하면서 아랫자리, 윗자리, 저 보조 예배실, 저 배단위 홀 밑에 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여기 들어와 앉아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여러 문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분씩 한 분씩 저분이 앉은 자리, 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빈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을 쳐다보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고, 저기 나가서 악수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이분이 아파서 왔다면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분이 마음 상해 왔다면 악수하다가 마음이 풀리게 해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악수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할 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을 때 주님이 우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아, 그럼 김 목사가 매주 그렇게 하나?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때는요, 육체적으로 막 고단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가끔 이렇게 시험 드는 일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주신 그녀가 좀 복잡하게 할 때도 있고, 뭐 걔네들이 또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뭐 아유, 뭐 이렇게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날도 이제 뭐 주일은 다가왔으니까 설교를 해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런 날은요 이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럼 그건 뭐냐, 예배 드린 게 아니면 예배를요 때우는 거죠. 때워. 그래가지고요 들여 치우는 거죠.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오셔가지고 그래도 나 예배 드렸어, 그거는 들여 치우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날은 예배 드렸는데도 시험은 여전히 남아있고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고, 설교 들으면 괜히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만 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그럴 때 없으세요?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주님께 순종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형편없이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기쁨과 감사로 우러남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싹꾼인지 아닌지 그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기는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떤 마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 드리긴 드리지만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믿음으로 드리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격으로 드리는 순종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면 마음에 감격이 넘쳐나잖아요. 그때는 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처럼 우리 영혼이 확 이렇게 일어나는 거룩한 흥분으로 우리 영락 가족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런 순종으로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할 때, 그럼 이제 나는 됐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순종의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지고 베드로가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다 도망가고 이 베드로는 뭐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까지 3번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때 가보면 예수님을 뭐 따르겠다는 생각,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는 말씀 같은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냥 나 살고 봐야 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만 있을 뿐 주님을 따르는 순종, 뭐 제자의 모습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다 버리고 따를 때 그 모습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때의 모습하고는 180도 다르잖아요. 야,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고, 정상에 선 것 같다 저 밑에 골짜기로 추락하고, 이 진폭이 너무나 크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어요? 이런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말씀을 따르는 그런 정말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심 가지고 될까요? 아니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어가지고는 이거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순절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된 다음에는 정말 그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말씀 가운데 따랐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한없이 연약하여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기 원하지만 연약해서 그러지 못하니 저를 성령 가운데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매 순간 깨우쳐 주시길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감동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주님의 참 제자로 마지막 순간까지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 영락 가족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 한 분도 없고, 주님 따르는 기쁨이 얼굴에서 환하게 넘쳐나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현장 어디서든지 기쁨이 충만한 웃음을 웃으면서 주님의 뒤를 달려가듯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 따름이 몸으로도 따르고 마음으로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따르고 온몸으로 순종함으로 따르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명실상부한 예수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승리하도록 성령님 매순간 매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 상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컴퓨터를 하나 산다고 해도 컴퓨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나 사는 것이지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사질 않지요.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교분을 맺고 거래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이해를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해도 못하고 모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해와 신앙은 그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도 성숙해집니다. 또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예수님 이해가 풍성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몬의 예수님 이해는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확 달라지기도 하고
또 더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첫 번째 이해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이게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 예수님을 두 가지 모습으로 이해했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으로 이해를 했고, 두 번째는 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선생님이라고 호칭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근데 8절에 가면 주라고 호칭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런데 여러분, 시몬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추가되고 심화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고백인데,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아멘. 주라고 하는 고백에다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더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덧붙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거룩하신 자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도 상대방의 100%를 다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함께 의지하여 살아가다 보면 몰랐던 뒷면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살아감에 따라서 예수님의 몰랐던 부분을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더 많이 알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더 풍성하게 체험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런 여러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나중에는 주라고 호칭을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선생님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보통 디다스 칼로스입니다. 가르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선생님이라고 할 때는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 시몬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분에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디다스 칼로스라고 호칭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무엇이냐? 그건요, 그 에피스테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스테파스. 이건 신약 성경 속에서 행정관, 어떤 높은 지도자, 감독, 뭐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부르게 된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시몬은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니죠. 동생 안드레가 따라다니고 있는 분이고 사람들을 모아서 잘 가르치시는 분이신데다가, 시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은 장모님이 열병에 고생하는데 예수님께 고침받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게 5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4장으로 가보십시오. 4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분이신데 함부로 대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가 제자인 건 아니고, 그래서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높이는 뜻으로 에피스타테스라고 호칭을 하게 되었고, 우리 성경에서는 선생님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피스타테스라고 불렀다는 것은 아주 유력하고 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존대하는 건데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보다 능력이 있고 유명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뛰어난 분을 만나면 대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나 저분이랑 좀 교분을 나누면 좋을 텐데, 명함이라도 나누고 좀 식사라도 하고 좀 뭔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까이 지나다 보면 어디 가서 나 그분 알아요 이렇게 은근히 과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날 시몬의 입장에 있다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만약에 저라면요, 예수님을 꽉 붙잡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날 엄청난 능력을 또 한 번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서 말씀을 가르치시길 끝내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친구의 배를 불러서 간신히 끌어올렸을 정도로 이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똑똑히 경험했거든요.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시몬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제발 저와 좀 같이 계셔 주세요. 바닷속을 훤하게 아시는 당신께서 오늘은 여기다 오늘은 저기다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자 될 수 있어요. 어떻게 50대 50으로 할까요? 아니면 8대 2로 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졌을 것 같아요. 그분이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붙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기는커녕 이 시몬은 떠나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떠나달라고. 그게 오늘 본문 8절, 아까 제가 혼자 읽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떠나달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 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날 그는 눈이 확 열린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분은 능력이 많은 선생님이시다,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에피스타테스라고 호칭을 했는데 이 고기 잡는 일을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은 그 정도의 수준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이분은 주 큐리오스이시다. 여러분, 여기 큐리오스라고 번역된 나타난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속에 많이 나오죠. 성경 속에서 가장 높일 때 사용하는 단어고, 신약 성경 속에서 만유의 주인을 언급할 때 등장하곤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시몬은 예수님께서 그냥 좀 유력하고 힘 있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는 차원을 달리 하시는 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주이십니다. 주.
큐리오스이십니다. 그래서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랑 주라고 하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같은 높이에서 비교할 수 있는 단어가 애초부터 아니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살고 있는 곤충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뭐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어떤 사전 같은 데 보니까요 100만 종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만 마리도 아니고 100만 종류 자체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뭐 누가 세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죠. 100만 한 종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100만 종 된다 그래요. 많다 그런 뜻이죠.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센 게 뭔지 아십니까? 곤충 그러면 우리 요만한 뭐 개미부터 생각을 하는데 제법 센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마귀가 그래도 센 편이라고 합니다. 사마귀 중에 어떤 거는 15cm 정도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강한 녀석이 있는데 전 처음 봤어요. 힘센 걸 얘기해가지고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라는 게 있대요.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는 딱딱한 껍데기가 쌓여 있어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빨이 세가지고 다 뜯어먹는데 한 20cm 정도까지 자라는 게 있다. 벌레, 곤충이라고 하긴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20cm면 이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100만 종의 곤충들을 다 비교해가지고 제일 센 곤충을 정했다고 칩시다. 이게 곤충들의 왕이야, 세다, 이렇게 하면 그럼 그 녀석을 우리 사람하고 누가 더 센지 비교할 수 있나요?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곤충들끼리 하는 거지. 사람하고 곤충하고 비교해보자. 그건 애초부터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은요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강한 사람이 있고, 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으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을 높여서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지, 그건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큐리오스라고 주라고 부를 때 그분은 사람하고 비교할 분이 아니라니까요. 애초부터 그분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신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사람들 중에서 조금 뛰어난, 사람들 중에 조금 능력이 많은 뭐 그런 분 같으면 붙들면서 저랑 같이 동업하시죠, 이렇게 하겠지만, 아예 차원이 다른 하늘로부터 오신 분, 만유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분이라는 걸 시몬이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감히 같이 있어 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달라고 밖에는 그가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을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능력 많은 분 정도로 생각하는 아주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을 자기 손안에 있는 것 같이 말해요. 그냥 예수 막 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지 몰라요. 이거 정말 두려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나 당신 알아요. 대단한 분인 줄도 알죠. 저랑 같이 동업합시다. 저와 같이 계셔주시면 제가 좀 영광을 올려드릴게요. 어때요? 이렇게 팔짱 끼고 거만하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앙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교회마저도 기복주의 신앙에 떨어지고 예수님을 그냥 동업자같이 무슨 복이나 좀 주는 분처럼 여기는 것이, 한국교회 신앙이 거기서부터 잘못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감히 그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 앞에 모시고 설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도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이렇게 역설했는데, 그 당시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을 손안에 있는 것처럼 주물러요. 감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상상도 못할 그런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걸 깨닫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주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야 될 사실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분이 그런 주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았다면 내가 그분 앞에 가질 수 있는 태도는 뭡니까? 그거는 여기 시몬이 보인 바로 그겁니다. 그분 아래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될 존재예요. 그게 우리 기본 자세입니다. 엎드리는 것마저도 너무나 죄송한 것이죠. 근데 우린 너무나 뻣뻣해요. 너무나 교만해요. 그분을 입으로만 주라고 그러지 정말 그 주로 대접해드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시고 최고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분 앞에 옷깃을 여미는 경건을 잃어버리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경박한 모습을 가지지 말아야 되겠고, 진지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이 너무 무질서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분이 그런 주이시라는 걸 깨달음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요,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거를 동시적으로 깨닫게 돼 있어요. 그날 시몬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신 걸 알게 됨과 동시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떠나달라고,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차원의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 떠나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 제1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1장에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시며 우리 인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누군지 알 수 없고, 왜?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니까요. 또 인간의 처참한 한계를 모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잘 느끼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께서 참된 주이심을 깨닫는다면 동시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걸 동시적으로 깨달은 한 사람, 구약 성경에 이사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날 동시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속에 거하는 망해야 마땅할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 이야기가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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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동시에 자신의 추함을 알게 됐습니다. 5절 그때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동시에 깨달았어요. 시몬이 깨닫듯 이사야도 깨달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감히 그분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우리를 특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가 된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한 사랑이 모습을 드러내고 복음의 위대함이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위대하신 분과 천한 죄인이. 그런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확 잡아당기셔서 가장 거룩하신 그분이 가장 누추한 인간을 품에 안으시는 역설적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날 예수님께서 시몬을 멀리 쫓아보내신 게 아니라 따라오라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10절 중간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서워하는 게 마땅할까요? 어떨까요?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린 떨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은혜로 사랑으로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부르셔서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제자가 되게 하시고 떨어진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로 품 안에 안아주신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종이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게 된 거 바로 이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몬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렇게 부르시는 그분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거절할 수 없었나? 첫째는요, 나 같은 죄인을 물리치지 않고 부르시는 그 은혜, 거기 감격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고, 두 번째로는 누구의 명령인데 거절합니까? 주, 그분의 명령인데 그분 앞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는 순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어서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로 고백하신다면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라고 100번을 불러도 그건 거짓 고백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해야 마땅할 죄인인데도 오히려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사람이 되는 특별한 이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입술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사야에게는 제단에 핀 숯불을 가지고 했다면 오늘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벽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자가 됐고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자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 곁에 주님의 품 안에 살게 됐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님이세요 라고 고백할 때 그 속에 담겨있는 이 엄청난 은혜, 그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은요,
우리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에피스타테스가 아니세요. 그분은 큐리오스이세요. 그래서 내가 최고의 존재를 믿고 산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품 안에 안아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나, 이런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최고이신 그분이 우리를 최고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 내내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주님이셔. 주님, 시시한 분이 아니셔. 최고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니 그분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님 의지하고 승리하시고 언제나 그분 앞에 옷깃을 여미는 겸손함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삐뚤어진 신앙의 질서 바로잡아서 그분은 주님이시고 나는 그 앞에 엎드리는 존재임을 늘 잊지 말고 영락의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한 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저질러 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겸손히 옷깃을 여미고 엎드리는 모습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주로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고의 존재이신 주님을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벽에도 나오시고 밤에도 나오시고 내일 새벽에 또 나오셔야 되고 그래도 좋으시죠? 누가 우리에게 너 이제 교회 못 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사회가 되면 어떡할 뻔했어요.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억압하고 강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 몸이 연약해지면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뵈면은 그렇게 예배당에 가고 싶은데 몸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발로 걸어서 내 지각으로 버스 몇 번 타야 되는지 지하철 어디서 갈아타야 되는지 이렇게 다 찾아서 와서 여기가 내 자리야 하면서 앉을 수 있는 축복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앞으로 얼마나 누릴까요? 정말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꼭 영적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겨야 되는 것이죠. 정말 축복의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저녁에 이제 기도를 집중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이 성금요일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되는 과정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원래 이제 어부잖아요. 그 동생 안드레가 있었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어느 날 요한이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그 모든 걸 뵙고 영이 열렸어요. 아,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하신 그분이 맞구나. 그리고는 형님에게 달려가서 바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시몬 자기 형님을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해요. 그때는 우리가 여러 차례 그동안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신 이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동네 주민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몬이 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 이게 베드로랑 같은 뜻이잖아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제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름이 바꿔질 거라는 말씀은 그의 존재가 바뀔 거라는 말씀이고,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사람 되게 하겠다. 이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막연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었겠죠. 아니 다짜고짜 시몬이 나를 게바라 부를 거라고 하시다니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드디어 그날이 온 거죠. 그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리고 이제 지친 모습으로 와서 그물 정리하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 좀 빌리자 이렇게 하신 거죠. 동생을 통해 인사도 드렸고 또 이제 한 동네 사시는 선생님이신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를 빌려드리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라. 조금 아마 한 몇 미터쯤 배를 뗐겠죠. 바닷가에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자주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사람들이 쭉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시선을 바닷가 무리들에게 두시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바다 해풍이 이렇게 밀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어서 사람들의 귀로 운반해 주는 겁니다.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들릴까? 바닷바람이 이렇게 오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 귀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그 옆에 이제 배전에 앉아 있겠죠. 이분의 말씀이 언제 끝날라나 그러면서 앉은 채로 듣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은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의 눈은 옆에 있는 시몬을 보고 계신 거죠. 시몬아, 너 배만 빌려주고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너도 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이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도전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어떤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데, 방금 전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에게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물을 내려서 깊은 데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방금까지 들은 말씀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건데,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 옆에서 들었던 이 시몬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다 젖어들고 감동을 받았고, 주님의 말씀에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감동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그 말씀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게 없습니다. 이 말은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 당신의 말씀은 정말 나를 감동시키고 거절할 수 없는 위엄이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내가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힐 것 같은 무슨 예감이 든다던가 그래서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이유,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놀라운 순종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여러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상황을 분석해 볼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거, 이런 순종은 쉬운 순종이죠. 그런데 100이면 100가지 조건이 다 안 될 것 같은 조건인데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 이건 차원이 높은 순종이죠. 이때 베드로는 어려운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래서 이 말씀은 어부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하던 부산에는
어부들이 많이 사셨거든요. 그 성도들 중에도 원양어선 타고 연근에 나가서 그물질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가끔씩 출항하기 전에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단골 메뉴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은 지난번에 출항할 때도 이 말씀으로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다 싱글벙글하지 왜 본문을 딴 걸로 안 합니까?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냐고 출항하는 사람에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더라. 그거 읽고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면 좋겠냐고. 근데 이게 지금 어부들의 로망이에요, 그죠? 막 배가 막 잠길 정도로 잡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장로님과 함께 중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다짜고짜 그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12월 달이라 무척 바쁘신 줄 알지만은 저랑 중국에 한 3, 4일 갑시다. 그래서 뭐 관광을 가자는 것도 아니고 아니 갑자기 무슨 나 12월에 성탄절 준비도 하고 바쁜데 그것도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 갑자기 가자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티켓도 다 사고 다 할 거니까 목사님 그냥 같이 가기만 합시다.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 뭐 이런저런 선교하는 일 등등 해서 제가 신세를 진 게 있고 그래가지고 거절을 못하고 저도 이제 따라가게 됐습니다. 시간을 내서. 근데 왜 가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이분이 무슨 우리나라에 연근해에서 잡는 어떤 어종이 있습니다. 고기. 이제 거기 다 조합이 있어요. 수산 무슨 조합 같은 건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 이제 그런 업종의 대표가 돼 있어요. 사방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전화가 뭐냐 하면은 그 자기네 그 배가 여러 군데 나가 있으니까 그 선장들, 그 어로장이라고 선장 말고 고기가 어디서 많이 나는지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로장은 굉장히 수입이 많습니다. 막 1년에 막 10억, 20억 버는 어로장들이 많아요. 어디에 금을 내리면 고기가 많이 잡힐지를 수십 년의 경험으로 딱 아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전화 오는 걸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예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제 옆에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왜 큰일 났냐 하면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큰일 났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고기가 많이 잡혀도 큰일 나는 수도 있나? 그랬더니 고기를 갖다 쌓을 창고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에도 없고 뭐 저 목포 쪽에도 이쪽 부산 쪽에도 그 바닷가에 가면 냉동 창고 큰 거 있잖아요. 막 큰 냉동 창고 통째로 건물 전체가 냉동고인 거죠. 건물 전체가. 근데 거기 이제 뭐 이런 박스에 고기를 담아 가지고 막 이렇게 천장까지 쌓는데 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쌓을 데가. 야, 그렇게 고기를 그 장로님께 몰아주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하루쯤 지나더니 그 회사의 그 전부 총괄하는 그 높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배 다 철수시켜라. 고기 그만 잡고 다 항구로 들어오라 그래라. 그래서 그 장로님네 회사 배들이 고기를 그만 잡고 다 항구로 들어오는 걸 제가 옆에서 경험했어요. 야, 그런 수도 있구나.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데 물고기도 쌓을 데가 없도록 주시는구나. 그런 놀라운 걸 봤어요. 그분이 정말 파격적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이거든요. 하여튼 복음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고 다 이렇게 하면서 탈탈 털고 감옥 가기 직전까지 몰린 적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나가서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분이거든요. 다른 집에는 물고기가 그물이 텅텅 비는데 이 장로님네 회사는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정말 놀랍죠. 그 덕에 저도 부스러기 좀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그럴 찬스를 노려가지고 고기가 너무 잡혀서 어떻게 처리가 곤란할 때 딱 그때 장로님 어디 선교해야 되는데 돈 좀 내시죠. 그러면은 목사도 좀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 잡았다는 거, 이게 그 부산에서 어부들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게 참 실감이 많이 났더랬어요. 자,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아니거든요. 밤새 해가지고 지금 못 잡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될 걸 믿었겠어요? 이분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신다. 거절 못해. 그 말씀이 나를 녹였어. 그래서 순종하긴 했지만 하면서도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아서 놀랐다기보다는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고기에 놀란 게 아니라 그분께 놀란 거예요. 그분께. 그래서 그 앞에 엎드러졌어요. 뭐 고기 많이 잡은 기쁨 이런 거 누릴 겨를도 없고 그분 앞에 엎드러져서 그가 했던 고백 한마디. 여러분 오늘 본문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저는 이 고백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떠나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거룩하신 이 능력에 전능하신 이분과는 나 같은 사람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이 고백 속에 약간의 거짓이라도 들어있다면은 주님을 더 꽉 붙들 거예요. 나와 같이 계셔주세요. 당신 말씀대로 그물만 내리면 엄청나게 잡히면 내가 이분 덕을 보면 앞으로 갈릴리에서 제일 부자 되겠다. 그런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이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추한 모습을 깨달았어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자존심도 있고 그래도 자기에 대한 긍지도 있고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이분 앞에 서고 나니까 자기는 너무 더러워서 같이 있는 게 너무나 고통인 거예요.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떠나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가까이 끌어당기셔서 품에 안으셨어요. 이제 내 제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10절 말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는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전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나 그날 주님 만났다. 그 전에 동생을 통해서도 인사드린 적 있어요. 근데 동생을 통해서 인사드렸을 때는 주님을 주님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동생이 따라다니는 분이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 상당수의 교인들이 그 상태에 있는 거죠. 동생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인사드리는 시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오면 주님을 주님으로 만난 거예요. 주님을. 그런 체험을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아직 못 얻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동생 통해서 만나는 것처럼 인사나 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아내가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오는 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오는 분들 중에 그 요한복음 1장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은혜. 주님이 왜 주님이신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다음 주간의 산상기도회는 그러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예요. 최병당 목사님은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목사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그것도 또 5번도 아니고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루 3번씩 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목사님께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7번이나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 어떤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임할지 알 수 없어요. 저도 목사고 뭐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다음 주간에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을 새롭게 만나거나 다시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가족들과 다 함께 1년 365일 중에 그 3일은 좀 쉬어도 괜찮아요. 다른 거 좀 안 해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그 3일 때문에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첫 시간부터 말씀이 계속 주어질 텐데 그 말씀이 마치 배전에서 저 무리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처럼 처음에는 내 귀에 안 들어올지도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으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나무 자라듯이 쭉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딱 거목이 되면 다시는 시험 받는 일도 없고 실패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신앙생활 경력이 깊고 중직자가 되기도 하고 많은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도 어떤 때는 다시 원점으로 떨어지듯이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린 다시 과정을 반복해야 될 때도 많고 회개를 반복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경험이 많아요. 이 시몬이 그걸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돼서 수제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 중에 가장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요. 입만 열면 그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언제나 그가 제일 먼저 대답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는데 우리가 가긴 어딜 가겠습니까? 그런 대답도 시몬 베드로가 하는 것이고 모범생이고 마치 1등하는 학생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시몬이 베드로가 계집아이 앞에서 나 저 예수 모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동안 3년 동안 쌓아 올렸던 그 영적 성숙의 과정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과정이 그냥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밑바닥에 추락했어요. 그 순간 그가 닭 울음소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거라는 말씀, 그게 생각나면서 바깥에 나가서 울고 또 오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여러분 제가 닭띠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아버님께서 제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 새벽 닭 대라, 너 닭띠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새벽 닭이 뭐 그래 좋은 줄 모르겠더라고요. 하필이면 닭이야. 사람들이 욕할 때 닭 욕하잖아요. 닭 같다고. 근데 아버님은 그 베드로를 깨운 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닭이 울어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했으니까 너도 나중에 많은 사람 정신 차리게 해줘라. 그런 얘기가 가끔씩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통회하고 울고 그렇게 했어요. 심히 통곡했다. 근데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는 건 그의 영혼이 어떤 상태로 돌아온 겁니까? 누가복음 5장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주님, 지난 3년 동안 노력했고 제가 열심히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당신 곁에 있겠습니까? 저를 떠나 주십시오.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떠나달라고 말을 못하고 자기가 떠났어요. 제자들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그럼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그분 곁에 어떻게 다시 머물 수 있나? 나는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다시 옛날로 갈 수밖에 없어. 나는 그분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누가복음 5장에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으니 떠나달라고 말하던 그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난 자격도 체면도 없어. 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여러 명 따라왔어요. 그들은 왜 따라왔을까요?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으니까. 여러분, 저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면서 다시 떠나는 그의 모습이 여기 누가복음 5장 8절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또 한 번의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리 봐도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곁에 머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떡을 가져다 구우라고 하면서 그들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시 뭡니까? 여기 지금 10절에서 떠나달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를 끌어안으시면서 나를 따라와서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그를 당신의 사람 삼으시듯이 똑같아요, 구조가.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을 떠나듯 고기 잡으러 간 그에게 찾아오셔서 가긴 어딜 가냐?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했는데 그동안 잘 따라온 네가 가긴 어딜 가? 이제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야지. 그러면서 다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위로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걸 고백했는데 주님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람 삼으신 이 은혜의 구조가 거기서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3번이나 부인한 죄인인 걸 깨닫고 떠나려고 했는데 주님은 다시 오셔서 안아주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똑같은 과정이 3년 만에 반복된 거예요. 아니, 베드로같이 훌륭한 사람도 이게 또 필요한가? 또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위로가 되느냐 하면 목사까지 돼가지고 살면 이 누가복음 5장의 그 고백을 전에 다 한 거거든요. 소시적에 신학생 시절에 초년병 목사 때 부끄러운 거 회개하고 주님 저도 주의 종이 될 수 있나요? 그럼 주님이 또 용서하시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나이 돼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지금은 죄가 전혀 없을까요? 지금은 좌절이 없나요? 똑같아요, 지금도. 아니, 몇십 년 믿고 몇십 년 목회했으면 믿음이 쑥 자라서 이제는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폭풍은커녕 조금만 바람에도 나가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목사를 볼 때 와, 믿음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랑 같이 사는 그녀에게 물어보세요. 믿음이 좋은가? 똑같아요, 똑같아. 걱정할 거 있으면 걱정 많이 하고요. 무슨 일 있으면 마음이 불안한 것도 똑같고 화를 내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또 뭐가 필요할까요? 또다시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고백하면 주님이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또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게 놀라운 은혜고 위로입니다. 딱 한 번만 기회를 준다. 너 전에 내가 다 네 죄를 용서했고 너 다 해줬는데 또 똑같은 짓을 또 했어? 이제는 2번은 없어. 그러면서 내치신다면 우린 다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연약한 우리가 쓰러지지만 또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우리에게 적용되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횟수가 제한된 게 많아요. 그래서 3번까지만 해드립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암 같은 중환을 앓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을 5년 동안 줍니다. 할인도 해주고 약도 싸게 해주고. 근데 5년 넘으면 더 이상은 안 해줍니다. 그죠? 물론 완치돼 갖고 혜택을 더 안 보는 게 낫지만 세상엔 그런 제한이 많아요. 5번까지만 됩니다. 뭐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3번까지만이야? 그런 게 없어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주의 종도, 오래 믿은 권사님도 또 나가 떨어지고 또 나가 떨어지면 또다시 똑같은 고백을 또 하고 또 하면 주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반복됐는데 그걸로 끝이었을까요? 아마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 그리고 서신서에 곳곳에 가끔씩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이후에도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 앞에 고백하는 일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됐을 것이.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인데 오늘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밤이에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또 부끄러운 게 남아있고 실수한 게 남아있다면 다 무엇이든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또 씻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시게 될 때 우린 다시 일어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어떤 꼬마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몸 안에 피가 그렇게 많은가요? 꼬마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벌써 피를 다 쏟았으면 더 나올 게 없는데, 그때 사람들은 용서받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피가 다 말라가지고 나오는 게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용서 못 받는 게 아닌가. 꼬마가 순진하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주님의 보혈은 샘 솟는단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의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주님의 보혈은 마르는 법도 없고 효력을 잃는 법도 없고 그 어떤 죄든지 한없이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결함을 얻는 기도를 오늘 밤에 드리시길 바라고, 죄로부터 해방되시고 다시 세움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셔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간에 산상 기도의 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영락교회 목사로 살면서요,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너무 점잖아요. 너무 점잖아가지고 좀 이렇게 조금 더 액티브해야 되는데,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쳐도 되는데, 그리고 하여튼 좀 너무 점잖아요. 다음 집회할 때는 너무 점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미 점잖은 줄 알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약간 그거 좀 빼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또 목사님 뭐 물어보걸랑 대답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손발이 잘 맞아야 집회가 되는 거예요. 강산이 왔다가 영락교회 다시 집회 가면 안 되겠더라고. 왜 그래요? 반응이 없어. 도대체 뭐 알아들었는지 모르겠고, 질문에도 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전부 환한 얼굴로 앉아 있어. 그러면 강사가 안 옵니다, 다음부터는. 다음 주간에 축제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큰 은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또 우리 박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할 텐데, 주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죄 씻음 받고 싶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베드로가 또다시 주저앉듯이 저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여, 좌절된 마음에 용기를 주시옵시고 더럽혀진 우리를 다시 씻어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집회를 열어주시는 뜻도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두 손을 들어 올렸으니 저희의 손 잡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이미 구원받았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진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다시 고백이 필요하고 다시 눈물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마르는 법도 없고 여전히 흘러 저희들의 죄를 씻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의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